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그릇을 내게 더하심이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소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의 큰 기쁨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크게 웃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웃어본 적이 언제인지 생각나십니까? 잘 생각 안 나세요? 가장 크게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웃어본 적이 과연 언제일까? 생각도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좋은 일이 있어야 웃죠. 즐거워할 일이 있어야지 내가 또 즐거워하죠. 참 우리가 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참 이 기쁨을 또 즐거움을 실종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경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그런 이 가정이나 또 우리가 직장이나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그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한 일을 시작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사라진 채 한 일을 시작하고 또 우리가 또 한 일을 또 마무리 짓는 그런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이 기쁨이라는 것이 보면은 참 유통기한이 이 짧은 그런 소모품과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잠깐 나에게 좋은 것, 또 무엇인가 또 기쁜 소식이 들려지면은 그때는 내가 또 즐거워합니다. 또 기뻐하죠. 근데 그것이 또 잠깐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이 사람들의 그런 이 TV나 드라마나 아니면 또 우리가 이 SNS 같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보면은 나보다 훨씬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보면은 야,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하게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참 좋은 그런 여행지를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처음에 나는 좀 행복한 사람이겠구나 생각했다가도 그런 비교되는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그 나는 오히려 행복했다는 그런 마음도 금방 사라지고 야, 저 사람에 비해서 난 참 불행한 삶을 살고 있구나. 참 그것 때문에 잠시 잠깐 행복했다가도 금방 그 유통기한이 끝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월급날 되면 참 좋죠. 근데 기뻐했다가 또 카드 명세서가 날라옵니다. 월급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지출이 이제 되어서 야,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구나. 금방 좋았던 그런 이 마음이 즐거웠던 마음이 한순간 이 카드 명세서를 통해서 또 금방 또 마음이 시무룩해지고 또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참 마치 우리가 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탭을 감으면은 막 움직이는 장난감 있죠. 탭을 감아준 어떤 조건이 나한테 오게 좋은 그런 조건이 오면은 금방 좋아서 막 춤을 추고 있다가 그 조건이 또 끝나면은 어느새 또 멈춰버리는 태엽이 다 풀린 그런 인형처럼 그대로 또 기쁨과 즐거움이 멈춰버리는 그런 인형과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쁨도 잠시죠. 우리가 행복이라는 이 영어 단어 해피니스, 해피니스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이 해픈에서 이런 해픈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이제 이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해픈
일어나다는 거죠. happen. 즉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나에게 어떤 그런 조건이, 좋은 그런 조건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것이 주어지면 어때요? 그것이 일어납니다. 즐거움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참 우리가 어떤 그런 조건이 나에게 좋은 것이 왔을 때 내 감정이 그것에서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내 얼굴 표정에서 일어나는 것, 그게 행복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일이 안 풀리는데 또 어떻게 내가 즐거울 수 있냐? 아니 지금 내가 즐거울 상황도 아니고 조건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 웃을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즐거움은요, 어떤 조건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 그것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닙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죠.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올 한 해 내가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기쁨을 또 즐거움을 상실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해답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함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웃는 얼굴입니까? 죽을 상입니까? 매일마다 죽겠네 하는 그런 얼굴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봤을 때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아니면은 항상 무엇인가 심각하게 인상 쓰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즐겁게 기쁘게 우리가 살아가는 내 얼굴이 정말 즐거움의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항상 웃을까? 왜 저 사람은 항상 기쁠까?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큰 기쁨을 안고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가장 큰 기쁨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 61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자,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자, 근데 그 바벨론 포로에 생활하면서 과연 기쁨이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 과연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쁠까요? 그 사람들한테는. 감옥에서 출소할 때가 기쁘겠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나올 때가 가장 기쁠 때 아니겠습니까? 즐거울 때죠. 바로 이사야 61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기쁨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즐거울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머나먼 그난 나라가 멸망당하고 머나먼 그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가 있는 그런 이 사람들. 자, 우리가 보통 감옥에 가면은 옷을 어떤 옷을 입습니까? 지금 우리가 밖에서 입던 옷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안 입죠. 그렇죠. 제수의 옷을 입어요. 제수의 옷을. 옛날에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정말 이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갈 때는요, 어떻습니까? 그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옷을 입습니까? 다 제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권력에 그냥 힘이 있고 없고 돈을 가지고 못 가지고 그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감옥에 들어갈 때 죄수의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게 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포로의 옷을 입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 죄수의 옷을 입고 포로의 옷을 입었으니까 소망이 없죠.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 포도된 옷을 입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새 옷을.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제수의 옷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수의 옷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포도의 옷, 패배의 옷을 입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그런 옷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입혀주십니다. 포도의 옷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 자,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그냥 옷을 갈아입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 옷을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경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경찰이 되는 것이고, 그 의사의 가운을 입고 되면은 의사 아닙니까? 그 제수의 옷, 나라에 멸망당한 패배의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그 바벨론 포도 생활하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설날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저는 가장 어릴 때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냐? 설날, 추석, 또 성탄절. 이게 딱 세 번 있습니다. 왜? 특히 이 추석하고 설날은요, 새 옷을 사 입는 날이거든요. 새 옷을 사 주시는 날입니다. 부모님이. 그것이 뭐 추리닝으로 된 한벌, 그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추리닝 한 벌짜리가 또 명절 옷이고, 그거 가지고 또 이 운동회 때도 입고, 새 옷을 딱 하면 새 옷이 얼마나 냄새가 더 좋은지요, 그게. 그날은 정말 나갈 듯이 기뻐요. 머리맡에 딱 놔두잖아요. 내일 아침 입어야지 하고 잠잘 때 너무나 기쁘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의 옷을 입고 있는 냄새나고 구질구질한 그 옷을 다 이제는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싹 갈아입혀 주십니다. 바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건 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그럼 어떤 옷으로 갈아입혀 주느냐? 자, 10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그 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소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이러면 기쁘다고 할 때 내가 기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자, 기쁘다고 할 때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기쁘다고 할 때 주체가 누구예요? 기쁘다고 하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기쁘다 할 때 내가 가지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기쁨의 제조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거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해서 기쁨을 내가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누가 나에게 즐거움을 줍니까? 하나님이란 거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이요, 내가 만들어내서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시는 그런 공급자가 되신다, 그 말씀이죠. 즉 기쁨의 근원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 내 안에는 지금 기뻐할 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태엽이 다 풀린 인형처럼, 장난감 인형처럼 더 이상 움직이고 기뻐하고 막 춤추고 즐거워하고 할 그런 재료가 하나도, 동력이, 에너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말미암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나한테는 기뻐할 것도 없고 즐거워할 건덕지가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그 내가 하나님께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쁨이 기쁨을 거는 하나님이 그 기쁨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집에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 꼭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수도 꼭지만 가지고 여러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이 수도 꼭지만 가지고 있다 해서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그렇죠. 이 수도 그 배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물의 근원인 수도 배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야지 수도를 틀면은, 꼭지를 틀면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 혼자의 그런 조건에서는요, 전혀 물이 나오지 않는 그냥 수도 꼭지밖에 없는 그런 이 내 모습인데, 그 내가 기쁨의 근원, 즐거움의 근원인 하나님께 내가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요. 나에게는 전혀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기쁨의 근원이고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나에게 공부해 주십니다. 무엇을요? 기쁨을, 즐거움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도저히 내가 기뻐할 것도 없고요. 즐거워할 일이 없습니다. 크게 기뻐할 일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정말 언제 가장 크게 한번 웃어보고 언제 내가 가장 크게 즐거워해 보았던가. 다 생각 안 날 때가 있잖아요. 하도 오래되니까. 왜? 현재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너무나 막막하고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경기가 어렵고 점점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도 점점 어려워가고 있으니까요. 웃을 일이 자꾸 사라집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져가지고 물질적으로는 가정도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사업도 자꾸 막히죠. 도저히 나 자신을 볼 때는 기뻐할 일도 없고 크게 웃을 일도 없고 즐거워할 일이 없는데 그 오늘 본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기쁨의 근원, 난 아무것도 없는 테이프 풀린 그 장난감처럼 멈춰버린, 기쁨이 멈춰버리고 즐거움이 멈춰버린 실종된 그는 나 자신인데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니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시니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공급해 주시니까요. 나에게 뭐가 놉니까? 기쁨이 노는 거예요. 즐거움이 노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기쁨의 근원이시고 바로 즐거움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또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가 또 그뒤에 뭐라 합니까? 내가 또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앞에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고 하고 뒤에는 그냥 하나님 여호와로 또 해도 되는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라고 하잖아요. 다르죠. 여호와 똑같은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한 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근데 앞에서는 여호와로 이야기하고 또 뒤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야훼라는 것은 야훼. 이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있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 관계에서의 그런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여호와라고 보통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해서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해요. 끌려가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라가 결국 망한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그렇게 내가 경고하고 경고했지만은 말을 듣지 않았죠. 교만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 포로가 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반드시 70년 뒤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즉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올 말씀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긴 갔지만은 내가 반드시 포로 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고 나면은 차게 되면은 너희들 다시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그것을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 뒤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죠. 그 뒤에는 자, 언약하신 하나님, 70년이 차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언제 보통 사용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뒤에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뭘 하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 엘로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그럼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이 바벨론 생활이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구원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시죠. 정말 딱 70년이 차고 난 뒤에, 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바벨론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그냥 돌아오게 하신 것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새로운 창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금 죄인의 포로의 옷을 입었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의의 옷으로 완전히 이 포로된 사람들을, 죄인된 사람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죠. 또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런 하나님. 이 짧은 이 구절에 바로 언약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옷을 벗겨주셨죠. 포도의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혀주느냐? 누더기 같은 옷인데요. 그 뒤에 64장 그 6절 말씀에,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의는 뭐라고 합니까?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자, 우리가 입은 옷은, 우리의 모든 의로운 것은 뭐라고 합니까?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한 의인은 없죠. 아무리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의 의는 뭐라고 합니까? 어떤 옷입니까?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연약한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얼룩진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은 어떤 옷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입고 있던 옷은 수치와 정죄의 옷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범죄 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숨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수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치스러운 그 죄를 가리고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멀리하느냐? 내가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유가 없는 포로의 옷이죠.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죄수의 옷을 입고 마음껏 밖에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니죠. 못 다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전에 우리가 입었던 옷은 누더기 옷입니다.
또 수치와 죄악의 옷입니다. 포로의 옷입니다. 죄의 종류된 옷을 입고 우리가 여전히 그런 옷을 입고 지내던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런 옷을 여전히 입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근데 그런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이제 그 옷 안 입어도 돼.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혀줄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이죠. 약속. 내가 반드시 70년 뒤에 너희들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회복시켜줄게.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제가 눈이 말씀드리면 이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구원론 하고 있지만은 바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뭘 보느냐? 아, 성경은 교훈의 책도 아니고 비유의 책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구나. 그 약속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약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킨다. 이제는 너희들 포로의 종로를 하고 있는 그 옷을 다 너희들 벗어버리고 내가 새 옷을 입혀줄게. 하나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혀줍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죠. 구원의 옷. 그리고 또 어떤 옷입니까? 의의 공의의 겉옷을 입혀줍니다. 공의의 겉옷.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구원의 옷과 공의의 그 옷은 겉옷은 내가 잘해서 그 옷을 입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그 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겁니까? 그렇죠. 내가 뭐 잘해서 구원의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잘해서 공의의 겉옷을 내가 입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입은 옷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그 옷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그 새 옷을, 즉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나에게 그냥 입혀주신 겁니다. 즉 입혀주심의 사랑의 큰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옷을 그냥 바꿔 입었다는 그런 그만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죠. 존재 자체가. 자, 구원의 옷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옷은요, 내 모든 영혼을 구원받는 그 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옷이라는 것은 정말 내 몸에 가장 가까이 닿는 옷인데 내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완전히 거듭나는 그런 옷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이 죄인이 이제는 생명의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런 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옷을 입었기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죠. 죽은 자에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이제는 이 구원의 옷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옷이 된다는 거죠. 구원의 옷은. 자, 공의의 겉옷은 뭘 이야기합니까? 겉옷이죠. 공의의 겉옷은. 즉 우리가 이 겉옷이라는 것은 내 지위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옷.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겉옷 여러분 올 때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외투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많이 쓰죠. 참 겉옷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공의의 겉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보실 때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의 옷을 내가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뭘 보시느냐? 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의 종이야. 너 포로된 그런 더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날 보실 때요. 날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공의의 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만 보는 거예요.
아, 네가 죄인이 아니구나. 너는 의인이구나. 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을 보지 않고 나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간과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간과하심.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나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도 않는다고 했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공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표현하느냐?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지. 자, 바벨론 포로의 옷을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던 냄새나는 그 옷을 입고 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또 공의의 그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고 나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게 됐느냐? 그 뒤에 말씀에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수로 단장을 갖게 하셨다 말씀하죠. 즉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자, 포로된 사람과 죄인된 사람의 모습이 그 죄수의 옷, 포로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 지금 이제 결혼하고자 하는 신랑 신부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죠. 구별되지 않습니까? 자, 누구의 기쁨이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을까요? 그렇죠. 신랑 신부의 굉장히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입고 있는 결혼하는 그 신랑 신부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함께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결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자, 탕자가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는 정말 가장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를 떠나죠.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럼 먼 나라로 떠나는데 그 먼 나라에 가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돌아올 때쯤 돼서는 그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참 완전히 커지죠. 참 돼지가 먹는 쥐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정말 굶주림 속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 당시에 이 탕자가 입었던 옷은요 정말 냄새나고 정말 거지가 입었던 그런 누더기 옷 같은 지저분하고 누추한 그런 옷입니다. 그 옷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의 옷입니다. 죄인의 옷이죠. 냄새나는 옷입니다. 실패의 옷입니다. 소망이 없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다. 아버지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죄인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실패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죄인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회개하고 이제 아버지에 돌아가죠.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의 그 과거를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야, 너 지난번에 나갈 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내 재산 그렇게 가지고 가더만 너 왜 왔어? 죽든지 살든지 네가 네 마음대로 살지 왜 왔어? 이렇게 올 거 왜 왔냐고 안 묻습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있는 아들을 향해서 뛰어서 안지 않습니까? 냄새나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아들을 꼭 품에 안습니다. 회개하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의 과거나 잘못함을 묻지 않습니다.
그가 냄새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씻고 와라 하지 않죠. 그냥 온 것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냄새나는 그 옷을 그냥 그대로 안아주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제일 좋은 옷이 오늘 본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무슨 옷입니까?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구원의 옷이고 공의의 그옷이라는 걸. 아들은 누더기를 벗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닿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는 다 사라지고 이제 아들의 권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입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이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잖아요. 잔치의 주인공이면 예복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준 옷이. 죄인이라고 하는, 실패자라고 하는 그 낙인을 지우고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가 입혀준 그 옷이란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옷이, 이 아들이 입은 옷이 자기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입은 옷입니까? 아니죠. 일방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입혀준 옷 아닙니까? 옷을 갈아입은 후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탕자는 더 이상 예전에 그 돼지를 먹였던 돼지우리를 그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입혀준 옷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이제 기뻐하며 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있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바로 이 고백이 탕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그건 자격이 안 되는데 구원의 옷을 입을 자격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그렇게 죄가 많은 내가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공의의 그 겉옷을 나에게 입혀주신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크게 기뻐한다. 이게 바로 탕자의 고백이고 이사야가 오늘 노래하고 있는 이 고백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었고 아버지가 나에게 귀한 새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나는 진짜 너무 행복하다. 바로 사랑의 가장 큰 기쁨을 탕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각자가 지금 다 다른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같이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고 멀리하고 죄인 되었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죄의 종이 되어서 포로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 인생을 살아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즐거움의 기쁨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공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는 옷은 다 다른 옷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옷이 입었습니까? 구원의 옷을 입었고요. 공의의 겉옷을 다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가장 귀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은요, 세상에 어떤 옷보다 가장 귀한 옷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옷입니다. 왜? 이 옷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이 옷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옷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비싼 옷을 내가 사 입는다고 할지라도 그때 사 입을 때만 잠이 잠깐 좋을 뿐이죠. 시간이 지나면요, 그 좋은 옷 입고 있는 것도 기쁨도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구원의 옷,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의의 그 옷은요, 영원한 옷입니다. 왜?
기쁨의 근원이고 즐거움의 근원이지 않게 끊임없이 나의 공급을 해주기 때문이죠. 자, 근데 우리가 보면요, 이 옷을 내가 입고 있어요. 저도 입고 있고 여러분들도 입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도 또 공의의 겉옷도 입고 있습니다. 자, 근데 10절 말씀에서는 자, 내가 나로 말미암아, 자, 내가 하죠. 주체가 납니다. 또 보면은 근데 11절 말씀에서는요. 자, 10절 말씀에서는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야 내 생명 얻어야 되죠. 옷을 내가 바꿔야 됩니다. 자, 근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게 된 거죠. 내가 내 영혼이라고 합니다. 내 개인의 그런 구원과 내 구원의 그런 감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11절 말씀은요,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건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은 내가 내 영혼이라고 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일단은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1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내가, 구원의 일단 공의의 겉옷을 입고 있는 내가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요. 즐거움이 너무나 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밖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죠. 밖으로. 이 10절 말씀은 내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생명 얻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밖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그 1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그이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자, 땅이 싹을 낸다고 하죠. 또 땅이 싹을 낸다. 또 동산이 그이 뿌린 것이 움돋게 한다. 자, 이제 감추어졌던 땅 밑에 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죠. 생명력이 있어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런 옷을 입혀주셨고, 또 공의의 그 옷을 나에게 입혀주신 놀라운 귀한 은혜를, 기쁨과 즐거움의 큰 기쁨을 나에게 주셨으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야 됩니다. 나만 그냥 땅속에 동산에 이것이 그냥 감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싹을 내고 우물돋게 한다는 거죠. 표출된다는 거 밖으로. 11절 말씀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한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사랑의 가장 큰 기쁨. 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사랑의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구원의 옷을, 엄청난 그런 은혜의 옷을 입었구나. 그러면 이것이, 이 사랑의 큰 기쁨이요, 내 입에서 어떻게 합니까? 표출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은 사람에게는 가장 큰 확실한 증거가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표시는요, 무엇이냐? 찬송이라는 찬송.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 세상의 어떤 조건도 나에게 전혀 기쁨이 안 되고 즐거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나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 찬송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향하냐? 쉽게 말하면요, 영적인 패션쇼입니다. 영적인 패션쇼. 우리 패션쇼 하잖아요. 옷을 막 사람들 앞에 그것을 보여주는 패션쇼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이 바로 영적인 패션쇼입니다. 뭘 얘기하느냐? 내가 이 찬송함을 통해서요, 야,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사람들한테 나타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야, 정말 구원의 옷을 입었네. 야, 저 사람은 정말 기쁨의 옷을 입었네. 의의 옷을 입었네.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그럼 우리는 이 그릇만 보이잖아요, 사람들 눈에는. 그 내 입술의 찬송을 통해서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평상시에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어떤 노래를 많이 합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거 합니까? 아니면 뭐 트로트 그런 거 부릅니까? 정말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에겐요, 정말 기쁨의 근원인, 가장 큰 사랑의 기쁨을 주신 나의
그 구원의 옷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자기가 아닌데 이런 옷을 입혀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줄 입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예배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찬송을 하고 앞에 자막을 띄워서 찬송해서 그렇게 부르지만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요, 예배에서 언제 찬송합니까? 일주일 동안 전혀 찬송하고 있지 않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만 찬송하고,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내가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옷을 입은 큰 사랑의 기쁨을 안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요,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봄날에 땅속에 숨겨진 씨앗이 막 움이 돋고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 땅을 헤집고 나오잖아요. 내 주변은 척박하고 환경은 어렵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요, 사랑의 큰 기쁨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여건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웃을 일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구원의 찬송이 저절로 나에게 터져 나옵니다. 삶의 자리를 우리가 예배당으로 만들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정환, 이번은 삶의 자리가 내가 운전대에 잡았든지 아니면 주방에 있든지 사무실 책상에 있든지 찬송의 자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옷을 우리가 생각하셔서 항상 나의 입에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 고백이 단지 그냥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아니라, 또 탕자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매일매 순간마다 사랑의 큰 기쁨을 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